예,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오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날씨가 엄청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빙판길 굉장히 도로가 깜깜 얼었는데요. 빙판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다입니다. 요한복음 이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은 모든 유대의 도시에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세워진 23명의 판관들의 모임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법원 가운데에서도 최고 높은 법원인 대법원을 말하는 곳이죠. 이 사내들인이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람들이 안 다니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또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말씀인지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일반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특별히 여긴다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아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본 것 같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바알세불과 같은 사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밤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거듭나다를 찾아보니까, 구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삶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 말 자체로 다시 태어나다, 즉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육적인 출생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이해하기 쉽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속히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래 쌓은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 먼 외국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요, 시신을 만지거나 접촉했을 때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뿌려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정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외적인 의식으로
이러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은 새 영이 그리고 내 영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정결의식은 세례 또는 침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외적인 정결의식이며 성령께서 내리는 세례는 내적인 정결의식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또 새롭게 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즉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신비한 말씀은 니고데모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민수기 21장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이 호르산을 지나서 홍해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제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도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반석 위에 물이 나오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그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와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고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달아놓은 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노뱀을 본 사람은 살게 되었고요. 보지 않았던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자신도 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미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받는 사람과 멸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 이것은 진짜로 아주 매우 높게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땅에 죄와 어두움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만든 사람을 멸망시키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죄 사함이 해결되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 사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 사함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과 끝내 그 말을 듣고도 노뱀을 보지 않고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에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는 자신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또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심판을 벌써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이 영생의 사람이며 또 천국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정욕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새롭게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